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의 순환 사건을 앞두고 바로 직전에 여리고라는 마을을 이렇게 경유를 하십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회 전도 사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길거리에서 이 여리고라는 길거리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한 사람 바디메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같은 여리고에서 오늘은 이제 삭개오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이라는 이런 중대한 사역을 앞두고 긴박하게 지금 십자가의 그 순환을 또 당하셔야 되는 이 긴박한 이 상황 속에서 왜 여리고를 들리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리고를 찾으신 이유로는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마지막 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 이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또 오셔야 했고 또 그 십자가라는 사역을 감당하기 그 긴박한 이 순간에도 이 여리고라는 이 동네를 찾아서 삭개오를 만나 주신 거죠.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2절 말씀에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이 그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삭개오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부모님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는 정말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의 이름과는 아주 걸맞지 않는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그런 식민지, 그런 학대, 박해 속에서 오히려 자기 민족들과 동족들과 고통의 삶을 함께 하기보다는 오히려 민족의 동족의 피를 빠는 세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여리고라는 곳은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물품이 그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이렇게 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문 같은 곳인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술축품들이 왔다 갔다 왕래하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여리고는 굉장히 많은 세리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로마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이게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그런 물품들 중에서 이제 밀수품들, 밀수출 품목들이 발견이 되게 되면은 당국에 당국에 고발을 하겠다 이런 이렇게 협박을 해서 뒤에서 돈을 많이 챙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세리들이 굉장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거든요. 세리장이었다는 것은 이 일을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해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들도 한 일을 하게 되면 10년 이상이 돼야지 팀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세리장 정도 되면은 이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탈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세리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이렇게 지배를 받는 것도 억울한데 자신들의 동족의 재산을 갈취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당시 매국노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왜 이 세리의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식민지 하에서 고통받는 동족의 재산을 갈취하는 삶을 살기로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삭개오가 여기 보게 되면 성경 말씀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키가 성경에서요, 키가 작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은 아마도 보통 사람보다 조금 작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작은 난장이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키가 작았다고 하면은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핸디캡이 있었을 거예요. 이 작은 키에 대한. 그래서 많은 걱정을 했겠죠.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아마도 부를 축적을 해서 부의 축적을 통해서 자기의 핸디캡을 이렇게 극복해 보려고, 만회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부를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세리가 되는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대로 세리라는 직업이 되었고,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또 축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돈이 있으면은 행복해질 줄 알았고, 자신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돈을 벌었지만 돈 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조차도 잃어버렸어요. 돈을 벌었지만, 돈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자신의 양심을 잃어버렸고, 또 자신의 동족들, 이웃까지 모두 잃어버렸어요. 돈 이외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조차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 안에 있었던 그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죄책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평소에도 예수님을 꼭 한 번은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과 같은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세리 마태가 회심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궁금해했을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며 자신과 같은 그 일을 하는, 동족의 피를 빠는 세리의 일을 하고 있는 마태까지 삶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한 번은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4절 보시게 되면은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애쓰는 삭개오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달려갔습니다. 먼저 달려간 이유는 사람들이 몰려오면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먼저 달려간 것이죠. 서둘러서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 뽕나무는 이제 백뽕나무라고 하는데 이제 무화과나무 같은 일종의 무화과나무죠. 그래서 긴 가지가 밑으로 축 처져 있어요. 그래서 키가 작더라도 그 가지를 타고 나무 위로 금방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핸디캡, 또 부족함,
이런 갈급함, 이런 것들이 느껴졌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갈급한 마음, 이 핸디캡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죠. 그래서 핸디캡은 어떤 측면에서 내 삶의 장애가 아니라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핸디캡이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자로 있지만 저에게 핸디캡이 있어서 늘 그것을 두고 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두고 연약함을 두고 늘 기도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해요. 나의 그 연약함을 두고. 근데 이 핸디캡이라는 것은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저울추가 되고 있어요. 교만하지 못하도록. 좀 교만해지려고 그러면 누르는 거죠. 그 핸디캡이.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함과 이 핸디캡이 내 삶의 저울추처럼 역할을, 내 삶을 균형 잡아 주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도 개개인마다 안고 있는 핸디캡이 있습니까? 그 핸디캡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핸디캡을 통해서 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앞서 단락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오는 모습이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와서 만나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먼저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를 쳐다봐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보고자 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먼저 봐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는 자신을 찾는 영혼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을 보고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 안에 있는 그런 내적인 갈등들,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고민들과 그 내면 세계를 다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비난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그 삭개오. 그렇지만 그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들, 마음들.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보면 이분이 해결해 주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까지도 주님은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묵어야겠다. 이제 삭개오가 초청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먼저 네 집에 머물러 묵어야 되겠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 너무 놀라서 얼른 내려와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을 하죠. 이렇게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며 영접했던 것은 예상치 못한 주님의 갑작스러운 신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세일이나 죄인에게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집에 와서 머물러야 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 놀란 거죠. 게다가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아신 주님께 이 삭개오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순환, 그 바쁘고 긴박한 이 상황 속에서 여리고까지 온 것은 이 삭개오의 이런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삭개오의 이런 존재, 갈등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삭개오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오신 것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 광경을 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 왔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고, 이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어요. 유대인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이죠.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 했는데, 이제 성경 있는 그대로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을 전체가 수군거렸다고 그랬어요. 마을 전체가. 세리라는 직업도 문제지만 세리의 장이었어요, 삭개오가. 그 당시에는 뭐 세리나 창기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죠. 세리와 창기를 만나거나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기 자신도 이 세리와 창기와 같은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누구도 상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랍비라고 불리는 아주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이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었죠. 이 삭개오는 정말 유대인들이 손가락질을 했지만 그런 것처럼 실제로 죄인이었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동족의 재산을 빨아먹고 수탈하는 그런 아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삭개오는 변절자죠. 그리고 반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도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나마 이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바리새파들, 율법학자들, 유대인들은 죄의식조차도 없었던, 어떤 측면에서는 더 악한 죄인이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세상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여기서 말하는 삭개오죠.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린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나와 있는 이 바리새파들, 율법학자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은 첫째 아들과 같은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8절에서 이제 1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 삭개오가 회심하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사람들의 시선, 이목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삭개오를 보고 있고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삭개오가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중대선언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수군거리고 있잖아요. 그 시선을 의식하고 있고 그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먼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물의 반을 떼어서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남에게 피해를 주면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되면 아니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남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우려면 자기 재산의 20%를 나눠주라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근데 사개오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내 소유를 지금 당장 내 소유를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재산이 적은 사람이 절반 나눠준 것과 엄청난 부자가 절반 나눠준 것 차원이 다른 일이죠. 근데 사개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20%가 아니라 50%를 다 나눠서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되면은 4배로 갚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보게 되면 레위기를 보면 6.5절을 보게 되면요, 남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되면요, 그것을 다 갚아야 되고 원금을 다 갚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돌려줬어야 했었어요. 원 그 금액에다가 또 그 금액에 20%를 더 더해서 줬어야 했거든요. 그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잡게 되면요 4배로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4배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개오는 뭐냐면 사실은 남의 것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되면은 5분의 1만 더하면 되는 일인데 좀 더 엄격하게 율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소나 양을 훔쳤을 때랑 똑같은 4배로 갚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원금에다가 20%만 더해서 주면 될 일을 4배로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내 자신 만약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되면 내 자신을 도둑이라고 내가 취급하겠습니다. 취급받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언에 그 사개오의 그런 진심이 드러나 있죠. 내가 하나님, 주님, 이제부터는 내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그 결심이 이 고백에 담겨 있는 것이죠. 무엇이 사개오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생각해 보면 아무도 사개오를 상대해 주지 않았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회, 그런 마을 전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와서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셨던 그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사개오를 일순간에 변화시켜 버린 것이죠. 늘 우리가 사개오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생각나요. 부자 청년.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8장에 나와 있는데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었죠. 율법대로 모든 것을 다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슬픔에 잠기게 됐습니다. 사실은요, 이 부자 청년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사개오에게도 그렇지만 주님의 질문은 딱 한 가지였어요. 부자 청년에게도 내가 율법을 다 지켰지만 또 돈도 많지만 또 사개오에게는 많은 죄를 지었고 돈은 또 많지만은 너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 질문을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이 던지신 거고 이 사개오에게도 이 질문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너의 진정한 주인이 돈이냐 하나님이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을 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이 세리인 사개오는 한때 돈을 우상처럼 섬겼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가진 것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우상처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부자 청년처럼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유대인이면서도 죄인처럼 이방인처럼 취급받았던 이 삭개오에게 너도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깊은 죄책감에 눌려있던 이 삭개오에게 이 선언을 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선언을 통해서 죄책감에서 해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쁜 와중에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직전 목전에 두고 이 여리고를 일부러 들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 삭개오에게 이 말 한마디를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들리신 거예요.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삭개오의 죄책감이 눌렸던 그런 마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된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그 아들 한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이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요즘 만나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을 만난 지 너무 오래됐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 빈 가슴에 찾아와 주세요. 허전한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우리의 죄책감 가운데, 한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눌린 것들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십시오. 그 주님이 오늘도 이 삭개오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음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셨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목적과 이유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